안녕하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3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회사에 해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로 평소 40도가 넘는 아주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 근무를 해야 되는 바로 이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많이 덥고 힘들고 짜증도 좀 나서 참 견디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장에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현지인이 이렇게 가까이 좀 대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아주 가깝게 대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은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회교를 믿는, 같은 말이죠. 모슬렘은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러고, 모스코는 그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슬람교 또는 회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섞어서 말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슬렘, 이슬람교를 자랑을 잔뜩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자랑을 PPT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이슬람을 자랑을 잔뜩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이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이렇게 본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들은 하루에 5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은 이 이슬람의 교주가 되는 모하메드는 무덤이 있는데 오늘 그림에 보면 녹색으로 된 이 건물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모하메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무덤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무덤이 잘 꾸며지고 그래서 이 무덤에 아름다운 묘가 있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를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주역이 되는데 이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초라하고 무덤이 시원찮다. 그래서 은근히 핀잔을 좀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꿀린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덧 마음속에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다. 네가 꿀리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다. 그래,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종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필요 없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피력을 하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은 성지순례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그 무덤에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빈 무덤 자체가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마 병정과
간악한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그 돌을 굴리시고 살아나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학자 가운데 또 철학자이기도 한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철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신학의 노선은 자유주의, 진보주의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신앙은 주님의 그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것을 잘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에도 또 건질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어떤 말을 했느냐,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오늘 이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저는 감동이 안 느껴지는데,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뭐 당신이 하면은 얼마나 보수적인 정통적인 그런 말씀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왜냐하면은 주님이 부활과 성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약간 싫어했다가 다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의 부활에 대해서 20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 또 이 땅에 지구상의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의 날인 주일날 공휴일로 지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예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쉬셨지만은 지금은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휴식하며 부활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는 여러 번이나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는 뭐냐면 당신이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역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또 외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연히 부활하셔서 살아났다 합리화시키는 말을 억지처럼 뜯어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예고하셨다는 것. 그것도 몇천 년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뭐 살아났는지 뭐 안 살아났는지 모를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임박한 바로 우리의 현실 앞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면서 자기가 주장한 진리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옳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주장한 진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믿기는 했지만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은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현인도 그가 정결한 정신이 그야말로 영원히 살아 있을 줄 믿고 그리고 살 것을 믿었지만은 정결한 정신이 그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역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고 못 박혀 갈기갈기 찢긴 그 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그냥 그것이 지나가는 헛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의 부활이 바로 있을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네 가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왕관입니다. 왕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서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표현한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세상 권세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이기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세상 권세에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권세에, 로마 정부의 권세에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이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여, 그대는 세상 권세가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느냐? 자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무엇이여 그것이 최후의 승리인 줄 알았는가? 아마 전라도 사람인가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네. 가감하게 우리 주님은 바로 빌라도의 권세 앞에,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장엄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세상 권세를 철창으로 질그릇을 그냥 박살을 내듯이 완전히 그냥 다 부서지듯이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어떤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서 다시 정복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합니다. 당시에 히틀러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히틀러의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의 권세는 패망해서 세상 권세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권세가 대단하다고 큰소리 치던 공산 세력은 어떻습니까? 공산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벌벌 떨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공산 세력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공산의 이 권세가 전부인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의 세력은 바로 이 공산주의자를 말합니다. 이 세력은 기독교 앞에 산산조각 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에 있는 공산 이 국가들도 완전히 다 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세라 할지라도, 또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권세는 어리석은 권세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권세에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권세를 초월해서 세상 권세에 승리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악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이 그림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현장에서 죄를 짓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죄의 권세가 로마서 6장 23절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죄의 권세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지만은, 그러나 한 분,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의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준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덴마크라는 나라는 해수면이 3분의 1이 해수면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땅이 낮은 나라예요. 네덜란드도 그렇지만은 덴마크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이 바닷물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어서 개발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도가 어디죠? 코펜하겐이라고 하죠. 코펜이라는 말은 상인이라는 말이에요.
하겐이라는 말은 항구라는 말이에요. 상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그게 도시로 꾸며져서 상인들이 들락날락 했던 것이 수도가 됐다. 바로 그런 말이죠. 원래 바다였으나 바다를 뚝으로 막아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뚝을 막은 후에 바로 이렇게 이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덴마크의 한 청년이 이 뚝을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뚝에 구멍이 나서 물이 바닷물이 콸콸콸콸콸 들어오는 거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전부 다 바닷물에 수장이 돼서 덴마크는 이 수도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작은 뚝을 팔뚝으로 막고 거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밤을 지새워서 이 뚝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날이 새서 아침이 되고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봤는데 청년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연유일까 살펴보았지만은 뚝의 작은 구멍에 물이 새서 팔뚝으로 그것을 막고 있다가 지쳐서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분초를 다투는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덴마크의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제약의 세력, 바닷물처럼 그냥 쏟아지는 이런 제약의 세력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막으셔서 우리의 제약의 세력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약의 세력을 승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래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모든 이것을 걷어내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우리는 없는 거짓말도 하고 사망 앞에 없는 정인도 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워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참으로 사망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공격하는 것,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은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불의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의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구 선수의 그림을 둔 것은 요즘 이제 운동 경기를 하면서 골인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영상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골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줘요. 마지막에 영상에 판정이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의가 최후에 승리한다. 의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사귀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런 불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때 보면 그것이 응답되기 이전에 여러분 의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해결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느냐면 바로 그게 의냐, 그것이 의로운 거냐, 하나님은 공이냐, 그걸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턱대고 안식일도 세게 하면 응답이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나누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이치대로, 내 주장대로 그것이 죄악이잖아요. 죄가 뭐요? 내 주장대로 하는 게 죄악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그냥 앞세우는 것이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의를 내세워야 돼. 우리는 항상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응답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의 편에 서셨다는 거죠. 의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의가 최후에 승리하고 불의가 바로 이 무너질 줄, 그래서 불의가 깨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의를 완전히 정복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는 의인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의인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악한 꾀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당하는 길을 택한다는 거죠. 고난의 길을. 왜냐하면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것, 의인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진리의 편이고 의의 편이고, 이제는 우리 세상 편이 아니라 죄악 편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큰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